저는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을 본문으로 예수님께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으로 음식을 베푸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떠나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렇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물 위에서 아주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인 제자들도 있었는데 어부 출신인 제자들조차도 그 상황을 불안해했던 것을 볼 때 당시의 풍랑과 파도가 제법 거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 파도 위로 누군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셨는데 처음에 제자들은 그렇게 물 위를 걸어오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보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귀신인가 유령인가 해서 걸어오시는 물 위에 계신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26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영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두려워했는데요. 이제 흠정역 성경이 직역 성경이다 보니까 이것을 영이다 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영이다 라는 말은 오늘날로 치면 귀신이다, 유령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당연하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물 위에 이렇게 무언가 어떤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귀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27절에서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히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먼 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제자들의 의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배 안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제자들이 그 얼굴을 가까이 보고 그 몸을 만지기 전까지는 저 같아도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28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요. 주여 만일 주시거든, 만일 예수님이시거든 물 위로 주께 오라고 내게 명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물 위에 계신 당신이 그냥 귀신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라면 내가 물 위를 걷도록,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도록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오라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기 위해 배에서 내려 그 험한 풍랑과 파도 위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물 위로 발걸음을 내딛는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물 위에 서 계신 분이 정말 예수님인지 확인하고 싶었는지 아니면 심한 풍랑과 파도가 치는 이런 상황에서 너무 무섭고 불안하니까 뭐라도 해서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었는지 이런 제안을 한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어떤 생각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했는지 무슨 생각으로 배 밖으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에서 발을 내려서 몇 걸음을 떼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정말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 위를 걷는 베드로를 상상해 볼 때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꽁꽁 얼어버린 한강을 걷는 것 같은 기분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사실 제가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겨울에 꽁꽁 얼어붙은 강위를 걸을 때 저 같아도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강 건너편에서 누군가 오라고 손짓을 해도 자기가 잘 건너갔으니 오라고 손짓을 해도 건너오라고 손짓하는 사람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내가 서 있는 이 바닥이 안전하지 않아서 불안할 것 같고 또 혹시 그 얼음이 깨져 물에 빠졌을 때 그 얼음물을 헤집고 나올 수 없는 제 능력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불안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불안하고 또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내 능력과 내 연약함 때문에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물 위를 걷고는 있지만 지금 물 위를 걷는 베드로 역시 비슷한 마음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슨 생각에서 배 밖으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배에서 내려보니까 진짜 자기가 물 위를 걷고 있습니다. 물 위를 걷고 있는데 정신을 차려서 주위를 둘러보니 정말 나를 잡아 먹을 것 같은 그런 풍랑과 파도가 보였고 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혹시나 내가 그 풍랑과 파도에 빠졌을 때, 그렇게 물에 빠졌을 때 어부긴 하지만 나의 수영 실력으로는 도저히 여기서 살아나올 수 없다는 자기 능력의 한계도 보였을 겁니다. 그렇게 불안에 빠졌을 때 베드로는 순식간에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가가셨고 그를 건지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베드로를 건지신 예수님은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뉘앙스로 들리십니까?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때 예수님은 지금 이때 베드로가 정말 씩씩하고 힘차게 물 위에 발을 내디디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달려오기를 기대하셨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음부터는 강을 건널 때 배를 타지 않고 베드로가 걸어서 물 위를 건너기를 그런 기대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제자들처럼 그냥 겸손하게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또 예수님인 걸 믿지 못하고 그냥 무모하게 예수님 확인하겠다고 배에서 뛰어내린 그 베드로를 망신을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만약 망신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했다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겠다고 했을 때 그때 그냥 베드로에게 너 그냥 까불지 말고 그냥 가만히 배에서 좀 있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사실 다른 어떤 제자들도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없는 자, 의심하는 자라고 그를 비하하거나 그렇게 베드로를 부르진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베드로를 믿음이 없는 자라고 여기지 않았고 베드로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수제자들 가운데도 속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저는 사실 이 사건이 물속에 빠진 믿음 없는 베드로를 책망하신 사건이 아니라 물속에서 베드로를 건지신 우리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시련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절대 넘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건이 아니라 넘어질 수밖에 없는 힘든 삶의 여정에서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심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이런 강한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하는 사건이라기보다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물 위를 걸으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오늘 물 위를 걷겠다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요구한 거죠. 사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신 적도 없고 또 물 위를 걷는 방법을 알려주신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도 예수님은 앞으로 베드로가 강을 건널 때, 바다를 건널 때 걸어서 물 위를 걷기를, 그렇게 건너기를 기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주님께로 오길 원하는 베드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확인하길 원하는 그 베드로를 도우신 겁니다. 예수님께로 가길 원하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예수님께로 가는 길로 정했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지만,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항상 함께 계시지만, 우리는 또
언젠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주님 만난 날, 그날을 고대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을 예수님께로 가는 길로 정했는데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길 원하고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길 원하고 예수님의 뜻에 더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더 나아가길 원하는데, 더 가까이 가길 원하는데, 그렇게 예수님께로 다가갈 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정말 견고한 믿음으로 넘어지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고 물에 빠지지도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고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기에는 세상이 너무 험하고 현실이 너무 힘들고 또 우리의 믿음은, 나의 성품은 너무 보잘것없고 약합니다. 무리를 걸어서 오라고 명령하신 그 예수님을 굳게 믿고 베드로가 무리를 힘차게 걸어갔다면 참 좋았겠지만, 너무나 험한 풍랑과 파도를 보고 불안해했던 베드로, 그리고 혹여나 물에 빠지게 되면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자기 연약함을 보고 불안에 빠진 그 베드로의 약한 믿음이, 그의 약함이 오늘 우리의 믿음과 오늘 우리의 약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믿음의 발걸음을 용기 있게 내디딜 때가 있습니다. 장사를 손해보면서 주일에 가게 문 닫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수능이나 중요한 시험 앞둔 분들이 주일날은 공부하기보다 또 믿음으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한 상황에 있는 분들도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리기도 하고요. 비난받고 험한 소리를 들을 것 같지만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복음 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면 내 삶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것도 같지만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때로 정말 용기를 내서 그렇게 무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처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믿음 역시 그 믿음이 그렇게 견고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고 어려운 현실과 상황 속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직면했던 험한 풍랑과 파도처럼 우리 현실은 정말 매섭게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믿음대로 살면 사업이 실패할 것 같고, 믿음대로 살면 승진하지 못할 것 같고, 믿음대로 살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할 것 같고, 믿음대로 살면 자녀들을 제대로 못 키울 것 같습니다. 믿음대로 살면 주변의 인간관계도 다 나빠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정말 우리를 사나운 풍랑과 파도처럼 매섭게 위협하고 위협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운 현실을 직면할 때 도저히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는 나 자신의 연약함도 너무 잘 보입니다. 사업에 실패하면, 승진하지 못하면, 자녀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그 어려움에 빠져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나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둘러싸고 있는 이 현실과 지금 우리의 현실이 크게 다르지 않고 베드로의 연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건 베드로를 둘러싸고 있는 그 풍랑의 크기나 그 풍랑의 위협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건 베드로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보아야 할 건 그 험한 풍랑과 파도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그 파도 위에 서 계신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건 그 전능하신 전능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돕고 계시고 베드로를 건지셨고 베드로를 다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돕고 계시고 오늘 우리를 건지시고 오늘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고자 했던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가 용기를 내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하겠다고 용기를 냈을 때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의 믿음이 강했습니까? 약했습니까? 약했죠. 그의 믿음은 강하지 않았습니다.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사나운 걸 보자 바로 두려워했고 예수님보다 풍랑과 파도를 더 두려워한 나머지 그만 바로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그 베드로를 건지시고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신 분도 누구시죠? 네,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아야 할 건 베드로의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 연약하고 믿음 없는 우리를 돕고 건지고 세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본문에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로 가는 길,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히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가는 길, 믿음의 길 하면 거기에는 고난도 없어야 하고 실패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걸어간다면 그 길은 안전하고 평안하고 문제도 없고 어떤 넘어짐도 실패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과 뉘앙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는 시편 23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그 시편 23편에서도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따라갈 때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로 가는 길에는, 믿음으로 가는 그 길에는 파도와 풍랑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길을 가는 우리의 믿음은 너무 연약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너무 연약한 사람입니다. 믿음도 약하고 성품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에는 수많은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고 넘어짐도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많은 실패와 넘어짐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위협하는 파도와 풍랑은 정말 거셉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풍랑과 파도보다 훨씬 크고 강하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 풍랑과 파도에 얼마든지 불안해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넘어지고 물에 빠지는 우리들을 항상 붙들고 건지시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에는 우리를 돕고 붙들고 건지고 도우시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께서 끝까지 우리를 건지고 돕고 도우십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요,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라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책망의 말씀이라기보단 위로와 권면의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실패하고 넘어진 베드로가 앞으로는 더 믿음으로 넘어지지 않고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베드로를 위로하고 권면하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짜증을 내면서 어째서 날 믿지 못했니? 뭐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건지시면서 날 좀 더 믿지 그랬니? 파도와 풍랑이 무섭긴 하겠지만 그래도 날 좀 믿지 그랬어. 그래도 다음번에는 나를 좀 더 믿고 불안해하지 않길 바란다. 뭐 이런 뉘앙스의 위로와 권면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건 이후에 다른 어떤 제자들도 이 일을 가지고 베드로를 믿음 없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베드로가 이 사건과 경험과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더 견고해졌다고 믿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강해진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강해졌다고 믿습니다. 사실 이 사건 이후에도 베드로는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성도분들 잘 아시죠?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실패해도 물에 빠져도 넘어져도 끝까지 나를 돕고 건지시고 세우시는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도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런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끝까지 나를 돕고 건지고 세우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주님이 맡기신 그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역시 베드로와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저도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 목사로 살 생각을 하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험하고 거세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불안해서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저를 짓누른 게 뭐냐면 그 풍랑과 파도의 현실을 감당할 만큼 제 믿음이 강하지 않다는 걸, 제가 강하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많은 순간 불안하고 너무 많은 순간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래서 너무 많은 순간 넘어지고 실패하고 물에 빠질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에 보이는 그 어려운 큰 풍랑과 파도의 현실 그리고 제 믿음의 연약함은 베드로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한 가지 믿음과 소망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에 나를 돕고 나를 건지고 나를 다시 세우시는 그 예수님께서 항상 제 곁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물 위를 걷고자 했을 때 주님이 그걸 도우신 것처럼 제가 용기를 내서 무언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저 역시 도우실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물에서 건지신 것처럼 제가 언젠가 믿음이 없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물에 빠지게 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저를 건지시고 저를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물에 빠져 낙심한 베드로에게 위로와 권면의 그 말씀으로 그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저의 연약한 믿음과 저의 연약한 성품을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와 권면의 말씀으로 때로는 책망과 징계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세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예수님께로 가는 저의 모든 길에서 저를 도우실 겁니다. 저는 지금도 믿음이 약하고 지금도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 같은 경험을 수없이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길에 우리 주님이 계셔서 저를 도우실 걸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 길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항상 건지고 돕고 세우시는 우리 주님 믿고 실패가 있더라도 물에 빠지는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는 일이 있더라도 난 왜 이것밖에 안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들이 있으시더라도 끝까지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만약 무리를 걷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큰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 계신 성도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무리를 걷도록 도우시는 그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네, 무리로 발걸음을 내디디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무리를 걷도록 도우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정말 삶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믿음의 실패, 신앙생활의 실패, 믿음의 길에서 물에 빠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 분이 계시다면 그걸로 믿음의 길을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주님, 저 살려주세요. 저를 다시 건져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정말 연약한 나의 믿음 때문에 낙심한 분들 계시다면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회복시키시는 우리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시면 그때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우리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다시 강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다정하게 다가오셔서 아유 그때 나를 좀 더 믿지 그랬니? 그때 나를 좀 더 믿지 그랬어.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하고 널 도울 테니 다음부터는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다음에는 나를 좀 더 믿어주렴 하면서 다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실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서 일하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돕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베드로처럼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자신을 볼 때도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교회 안에 있는 옆에 지체분들을 볼 때도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연약한 사람이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 강한 분들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에서 나도 도우시고 내 옆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도 도우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도우실 겁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네, 아멘. 예수님이 도우실 겁니다. 그렇게 항상 우리를 돕고 건지고 세우신 예수님 믿고 끝까지 예수님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하고 또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하면서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